목사님이 집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지금 배가 아프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애가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목사님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서 막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하는데 애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애가 안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전혀 아프지 않다고. 의사가 진찰해봐도 전혀 아프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쌍둥이 중에서 아픈 애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안 아픈 애를 데리고 그러고서는 병원에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참 실수를 한 번 했어요. 보통 저는 웃도리를, 이 양복을 이게 사무실에다 걸어놓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나오려고 양복을 입으려니까 없더라고요. 다행히 사택이 가까워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또 실수를 했어요. 저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라고 말해놓고 축도한 다음에 먼저 그냥 막 내려가 버렸던 거죠. 사람들이 다 의아했어요. 교인들이 왜 성경 암송대회를 안 하나.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보에 성경 암송대회를 안 하니까 오늘은 분명히 안 할 거다. 실수로 거기다 안 집어넣었어요. 못 집어넣었어요. 참 우리들은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가 실패로 연장돼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실수가 실패로 연장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실수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강대한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아이성도 점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싸우면 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꾀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어떤 조약을 맺기자면 절대로 그것을 변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고 저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사람들께서 마른 떡을 준비해옵니다. 곰팡이 난 마른 떡을 준비해오고요, 사람들에게 다 알아봐가지고 다 떨어진 옷을 가지고 오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게 하고요, 그러고서는 그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아주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랑 조약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옷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보니까 다 곰팡이 나고 다 말라 비뚤어진 그런 음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조약합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직 그 사람들이 나라를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와가지고 소문 듣고 와가지고 우리랑 조약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한 나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기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먼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와가지고 조약을 맺자 그러고 종이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또 뭐라 하면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다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들의 소문을 다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년 전에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가,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자꾸 부추기면서 그들과 함께 조약을 맺기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 조약을 맺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그들의 떡을 나눠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떡을 나눠 먹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떡은요, 프레시한 떡인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떡은 프레시하지 않았어요. 굳은 떡이고 곰팡이 난 그런 떡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저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데 그것이 3일 지나가니까 금방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들 앞에 있었던 족속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실수했습니다. 당신들이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실패했다, 실수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이스라엘 지도자, 당신들은 이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죠. 내가 너를 불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라 나이가 65살 때 떠나는데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주는 건 포기하시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죠. 사라야, 혹시 배에 좀 이상이 있지 않느냐? 네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 할머니는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으라고 나를 이렇게 종용하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옆에서 치근댔으면은 사라가 안 되겠다, 내가 데리고 있는 하갈을 데리고 가서 네가 잠을 자고 그러고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 사라 말을 듣고요, 어떻게 하죠? 하갈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애대해 가지고 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사람들이 왜 합니까? 실수는 방심할 때 실수하는 겁니다. 왜 방심합니까? 내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왜 실수하냐면 나의 자존감이 낮을 때에 실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공무원으로 있다가 군인으로 있다가 또 뭐 직장에 있다가 은퇴하고 나면은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평상시에 몰랐던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업을 하면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 자꾸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에는요, 친구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쏘가 넘어간다라는 거죠.
속아 넘어가가지고 실수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계약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모든 퇴직금을 다 이렇게 내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공무원에 있으면서 뇌물을 좀 받고 일을 처리해 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 법원에 가게 되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검사 앞에서 이제 질문을 받게 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연일 계속해서 그 신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온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실패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그 실수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히려 그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는 베드로를 보게 되죠. 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네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너 예수님 제자지?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나 예수님 제자 아니다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환경 때문에 실수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그곳에 나가서 그곳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 실수한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실수를 잘못 관리한 사람이 있었으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는 예수님 은 30에 팔았지만은요, 그 실수한 것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을 나눠 갖다 주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서는 그가 목매달아 죽을 때 창자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아세요. 그러나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실수하고 왜 실패하는 자리에 들어갑니까? 실수를 반복하게 될 때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한 번 실수는 실수다라고 말합니다. 2번 실수하는 것은 그것은 실력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번 실패하면 그것은 패배다, 실패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한 것 때문에 그것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하여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우리와 함께 조약을 맺자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으로 말하면서 야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확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아마도 이렇게 말해야지 옳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먼 데서부터 와가지고 지금 이 옷이 다 헤어져가지고 우리는 정말 먼 데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래서 우리랑 조약합시다라고 말할 때에 무슨 말합니까? 우리는 이 옷이요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고요, 이 신발도요 40년 동안 신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지 옳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띄워주니까, 뭔가 할 줄 아는 거 띄워주니까 거기에 딱 가서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실수했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오후에 그 성위를 거닐다가 저 멀리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발견합니다. 이 밧세바를 발견한 다음에 그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와 동침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걔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를 집으로 보내지만은 우리아가 집에서 잠을 자지 않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자기 장수를 죽이는 그런 일을 다윗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 했을 때에는요, 그가 계속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 했을 때에 그는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는 패배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세운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해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조약 맺은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를 감당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들이 공격을 당할 때에 그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 가지고 배반한 그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막으러 나가는 거죠. 전쟁에서 나가는데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어떤 거냐면은 해가 기울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아 머물러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실수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실수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수할 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수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실수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그 실수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그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이제 우리가 파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 실수를 감당한 거예요. 그 실수를 인정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수의 관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다윗, 날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면서, 자신의 실수를 숨기면서 지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에 내가 뼈가 녹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인간이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서도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인생을 삶으로써 수많은 실수를 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실수가 습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가 습관화가 되면은요, 그것이 실패하는 인간을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은요, 그 습관화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멕시코에 갔을 때에 그 마약 재활원이라 그러나요?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 그곳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것에 뭐 어른들이 있는 건 남자아이들만 한 30여 명 있는 그런 곳입니다. 12살, 13살, 14살, 15살, 16살 이 정도 된 아이들이에요.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아이입니다. 보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스페니쉬를 했으면 전혀 교제를 못했을 텐데 영어를 할 줄 아는 것을 영어를 해가지고 물어봤어. 너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16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미국서 태어났대요. 저 리버사이드에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그가 그런 쉘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멕시코로 간 겁니다. 그 엄마 아빠는 멕시코에서 과다할란가 그곳에 있다가 그 리버사이드로 간 거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16살에 그곳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16살에 그렇게 재활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12살 정도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재활에 와 있는데 한 30여 명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약 중독에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정을 하는 거죠.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 중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자기가 마약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관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르고 지낸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그 미국 교회에 AA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렇게 그 치료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단지 하루에 2-3잔만 마실 뿐입니다. 저는 단지 그냥 잠자기 전에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술 조금 마실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독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독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듣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거기서부터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살면서 정말 내가 수많은 실수를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얼마나 많이 공격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탄은요, 이 기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인인 척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렇게 다 어깨에 힘주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세요. 너는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실수가 습관화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을 시켜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두 번 했을 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것은 습관화되고 실패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을 때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그 약속을 어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늦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약속을 늦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신뢰를 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관리는 시작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일과 물을 깃는 일을 대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인 자에 대해서 분명한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관계를 정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속였습니다. 속였는데도 계속해서 가서 또 속고, 그 사람에게 가서 또 속고, 그 사람에게 가서 또 속아요. 자신의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자신의 물질을 다 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낭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분명한 그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실수를 잘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에서 나무를 패는 일과 물기 있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죠. 다윗이 그 시므이에게 명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이유는요, 이런 관계를 정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실수했는가, 왜 실수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그 약점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거기다 정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쏟고 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도와주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태양이 머무르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실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있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는요,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수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실수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습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